네, 오늘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613가지 율법은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뼈가 248개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248개의 뼈를 가진 사람들이 365일 동안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십계명은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다른 계명에는 계명을 지키라 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너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도 같이 올려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거운 마음으로 공경하듯이 부모에게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사람이 장수를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조그만 병에 걸려도 쉽게 죽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인류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인도는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땠겠습니까? 병이라도 걸리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쉽게 죽어야 했습니다. 이 당시 오래 산다는 것은, 장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약속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3억 대 1의 경쟁률을 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정자와 낭자가 만나는 수정 과정을 보면 남자는 약 2억에서 3억 개의 정자가 나오는데, 난간까지 도달하는 정자는 실제로 1,000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딱 하나가 난자와 결합하여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부인과에 갈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임신이 안 돼서 병원에 찾아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 갖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애타는 부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생명이 이 땅에 찾아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욥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받는 고통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그렇게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통로만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온갖 정성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똥오줌을 가리지 못했을 때 냄새나는 기저귀를 내새끼하며 밝은 얼굴로 여러분의 기저귀를 갈아주신 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프기만 하면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며 걱정하시는 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어 주신 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시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 자녀를 낳고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드는 비용이 평균 3억 8천만 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억 8천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엄청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새벽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셨습니다. 직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자식들 걱정 때문에 묵묵히 참고 일을 해야 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을 그만두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인내하면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온전히 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늘 근심하고 잠 못 들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하며 여러분의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모들과 비교하여 우리 부모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부모님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전에 장동건과 고소영이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런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태어나니 아버지 어머니가 장동건 고소영이라니 이 아이가 부럽다라는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가진 부와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부모를 평가하며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재산이 넉넉하지 않아도 다른 부모님들처럼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삶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더 해주고 싶지만 못해줘서 마음 아파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남들 부모님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공경해 주십시오.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라는 말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핀잔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핀잔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업신 여기는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부모를 함부로 하거나 경멸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 청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위대한 점을 뻗으라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위대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전쟁 중에 참여하고 있으니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에 한치의 터도 날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보를 살피고 준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치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멘.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무거운 음식을 짊어지고 전쟁터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식 한 에바는 약 23리터의 무게입니다. 생수 1.5리터 15개 정도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치즈 10덩어리 무게도 상당한 무게입니다. 집에서 전쟁터까지의 거리는 하루 이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무거운 음식을 짊어지고 먼 거리를 걸어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이새의 말에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이르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대한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열이 받아서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뜻하지 않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은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하여 전쟁터로 나아가기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잘 되게 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뜻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 순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털을 달면서 아빠 엄마가 뭘 안다고 잔소리하냐며 짜증내고 불평내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절대 명령이기도 합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팔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얻은 후에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말고 진리를 잘 간직하여 잊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며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인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형통케 해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이인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인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내리신 축복들을 보면서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인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부모를 기쁘게 할까 늘 생각하는 자들이 이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자식들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더니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컸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인의 부모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목사가 된 것을 되게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보다 부족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면서 기뻐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산성교회 청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해주셔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부족하든 남들 부모님에 비해서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삶을 무겁게 인정해 주시고 공경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부모님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은 이 모양일까?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렇게 원망했던 마음들이 있는 것이라면 성령님 제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가 너무나 커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의 힘으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을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